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매라 그러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그것들을 목에 어떤 형태로 걸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겠죠. 다만 그것이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소 따위 위에 거는 기구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걸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7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가 오랜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뜸 잘 봐라, 이게 네 모습이다. 너는 장차 소가 되어 바벨론을 주인처럼 섬길 것이다. 바벨론은 너를 소처럼 부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선지자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적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6절에도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딱 매국노죠. 그것도 아주 고약하게 미친 민족의 배신자, 더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 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아무런 가치도 효과도 좋은 결과도 없을 것 같아 보이며 심지어 도리어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이 뻔한 이 일 앞에서 이 선지자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멍에를 매라 하신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저들도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레미야가 그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겠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소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것이 유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됨으로써 갖게 될 그 평화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냐면 이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칼이나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은 꼭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도 유다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이 바벨론
제국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그같이 결정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멍에를 뒤집어 쓴 이유는 단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가 그같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라는 메시지를 자신이 먼저 멍에를 뒤집어 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마땅히 받는 자의 심정으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처럼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살 길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치욕스러운 멍에를 뒤집어 쓴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온 그들의 부끄러운 실상을 선지자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당할 수치를 자신이 먼저 뒤집어 쓴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멍에를 맨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이지 사람들 앞에 이 멍에를 메고 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갖고 서게 될 때 진정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거절함으로써 영원히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같이 멍에를 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목전 앞에 있던 조국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선지자는 유다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 자신들의 죄가 주고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징계 중에서라도 다만 그 긍휼과 자비하심만을 바라는 길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같이 개인적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들 앞에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멍에를 맨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멍에를 메셨습니다.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맨 그 멍에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역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게 만든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과 같이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스스로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다시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미리 내다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가볍고 쉽게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레미야와 우리 예수님께 지으신 그 멍에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우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멍에를 언제
매개하십니까? 도대체 왜요? 왜 우리에게 똑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십니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게 하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항상 잘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나 또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예를 지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지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지우게 하셨죠. 왜 우리라고 지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우십니다. 살아간 날 동안에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우며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얼마든지 그것도 오랫동안 밀어넣어 두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부인하고 자꾸만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 자존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겠다,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 자존심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죄의 코어, 핵심이 되는 생각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바로 그같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실히 올라온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만나면 나의 실체, 곧 그 자존심을 지키려는 죄악된 본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치명적이고도 해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톱이 자라면 그것을 깎아내어버리듯이 능력과 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아무것도 안 해도 꼭 상황이 아니라도 그냥 올라오는 어느새 자라 올라오는 그 죄악된 본성을 그 자존심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잘라내시고 파헤치시고 뽑아내시고자 자꾸만 그와 같은 거친 환경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여실히 볼 수 있고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난 억울한데요. 내가 옳은데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저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토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내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려는 나를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체험해버린다.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겠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받기에 아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걸 받는 게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본래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순순히 그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이처럼 나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요 도리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만 다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육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자존심의 뿌리가 남아있는 그런 나를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옳음이나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나를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을 수치스러워하고 마음 상해하는 나를 보면서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난 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런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마땅한데 라고 인정하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국률만을 구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저가 영으로 살 길을 은혜로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앞에, 억울한 일 앞에,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일 앞에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임을 믿고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그와 같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걸 꼭 십자가에 대입을 하고 멍에를 갖다 대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참새가 떨어지고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나를 목적으로 두시고 목표로 하셔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상황과 정반대로 우리로 칭찬을 듣게 하는 상황과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며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존심 덩어리라는 사실을 까마득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운 멍에를 마땅히 지고 십자가를 짐이 마땅한 존재인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만 그때는 십자가의 멍에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래서 나를 존귀하신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 중에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혹 내 안에 괜찮은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깨닫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점점 성숙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모해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처럼 우리가 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위하여서만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메고 유다 백성 가운데만 나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남유다와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찾아왔던 주변 국가의 사신들에게도 똑같이 만들어 주어서 각기 자국의 왕들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 4절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같이 하여 전하여 지려는 메시지는 똑같겠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 순순히 그의 종이 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유다와 합심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나온 각국의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돌아가서 왕들에게 전하였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국 백성들로부터 유다에 갔다가 미쳐서 돌아왔다라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 그 신하가 자국의 왕에게 그처럼 멍에를 메고 나아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라고 그대로 전했다면 아마도 왕을 모독한 죄로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신하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처럼 효과도 없고 무례한 것을 넘어서서 거의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한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온갖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멍에의 메시지를, 아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은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유다에게도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유다와 잠시 연합하는 척할 뿐이지 진정으로 섞일 수도 없고 유다를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들에게도 보내어 동일한 복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선지자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열방아 항복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원수로 살아왔고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한 종족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뜻이지만, 과연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쨌든 이 멍에도 기꺼이 메고 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영으로 살게 하고 더욱 성숙해 하는 이 십자가의 멍에만을 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나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멍에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도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순간에는 잘 지내던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 입을 열지 말라 합니다. 무시합니다. 수근거리며 심지어 눈을 흘기며 마치 뭐 보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모욕적인 상황과 대우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도 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만약에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 가운데 그 좋으신 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치욕과 수욕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그냥 전도하지 않은 그 문제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예수님과 예레미야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끝내 그것을 매게 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저 예레미야처럼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케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한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매라 그러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그것들을 목에 어떤 형태로 걸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겠죠. 다만 그것이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소 따위 위에 거는 기구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걸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7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가 오랜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뜸 잘 봐라, 이게 네 모습이다. 너는 장차 소가 되어 바벨론을 주인처럼 섬길 것이다. 바벨론은 너를 소처럼 부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선지자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적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6절에도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딱 매국노죠. 그것도 아주 고약하게 미친 민족의 배신자, 더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 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아무런 가치도 효과도 좋은 결과도 없을 것 같아 보이며 심지어 도리어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이 뻔한 이 일 앞에서 이 선지자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멍에를 메라 하신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저들도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레미야가 그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겠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소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것이 유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됨으로써 갖게 될 그 평화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냐면 이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칼이나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은 꼭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도 유다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이 바벨론 제국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그같이 결정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멍에를 뒤집어 쓴 이유는 단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가 그같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라는 메시지를 자신이 먼저 멍에를 뒤집어 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마땅히 받는 자의 심정으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처럼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살 길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치욕스러운 멍에를 뒤집어 쓴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온 그들의 부끄러운 실상을 선지자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당할 수치를 자신이 먼저 뒤집어 쓴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멍에를 맨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이지 사람들 앞에 이 멍에를 메고 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갖고 서게 될 때 진정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거절함으로써 영원히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같이 멍에를 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목전 앞에 있던 조국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선지자는 유다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 자신들의 죄가 주고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징계 중에서라도 다만 그 긍휼과 자비하심만을 바라는 길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같이 개인적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들 앞에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멍에를 맨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멍에를 메셨습니다.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맨 그 멍에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역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게 만든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과 같이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스스로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다시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미리 내다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가볍고 쉽게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레미야와 우리 예수님께 지우신 그 멍에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우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멍에를 언제 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요? 왜 우리에게 똑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십니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게 하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항상 잘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나 또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예를 지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지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지우게 하셨죠. 왜 우리라고 지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우십니다. 살아간 날 동안에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우며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얼마든지 그것도 오랫동안 밀어넣어 두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부인하고 자꾸만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 자존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겠다,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 자존심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죄의 코어, 핵심이 되는 생각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바로 그같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실히 올라온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만나면 나의 실체, 곧 그 자존심을 지키려는 죄악된 본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치명적이고도 해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톱이 자라면 그것을 깎아내어버리듯이 능력과 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아무것도 안 해도 꼭 상황이 아니라도 그냥 올라오는 어느새 자라 올라오는 그 죄악된 본성을 그 자존심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잘라내시고 파헤치시고 뽑아내시고자 자꾸만 그와 같은 거친 환경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여실히 볼 수 있고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난 억울한데요. 내가 옳은데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저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토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내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려는 나를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체험해버린다.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겠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받기에 아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걸 받는 게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본래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순순히 그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이처럼 나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요 도리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만 다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육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자존심의 뿌리가 남아있는 그런 나를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옳음이나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나를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을 수치스러워하고 마음 상해하는 나를 보면서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난 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런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마땅한데 라고 인정하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국률만을 구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저가 영으로 살 길을 은혜로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앞에, 억울한 일 앞에,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일 앞에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임을 믿고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그와 같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걸 꼭 십자가에 대입을 하고 멍에를 갖다 대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참새가 떨어지고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나를 목적으로 두시고 목표로 하셔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상황과 정반대로 우리로 칭찬을 듣게 하는 상황과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며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존심 덩어리라는 사실을 까마득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운 멍에를 마땅히 지고 십자가를 짐이 마땅한 존재인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만 그때는 십자가의 멍에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래서 나를 존귀하신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 중에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내 안에 괜찮은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 줄 깨닫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점점 성숙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모해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처럼 우리가 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위하여서만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메고 유다 백성 가운데만 나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남유다와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찾아왔던 주변 국가의 사신들에게도 똑같이 만들어 주어서 각기 자국의 왕들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 4절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같이 하여 전하여 지려는 메시지는 똑같겠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 순순히 그의 종이 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유다와 합심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나온 각국의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돌아가서 왕들에게 전하였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국 백성들로부터 유다에 갔다가 미쳐서 돌아왔다라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 그 신하가 자국의 왕에게 그처럼 멍에를 메고 나아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라고 그대로 전했다면 아마도 왕을 모독한 죄로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신하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처럼 효과도 없고 무례한 것을 넘어서서 거의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한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온갖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멍에의 메시지를, 아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은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유다에게도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유다와 잠시 연합하는 척할 뿐이지 진정으로 섞일 수도 없고 유다를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들에게도 보내어 동일한 복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선지자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열방아 항복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원수로 살아왔고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한 종족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뜻이지만 과연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쨌든 이 멍에도 기꺼이 메고 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영으로 살게 하고 더욱 성숙해 하는 이 십자가의 멍에만을 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나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멍에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도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순간에는 잘 지내던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 입을 열지 말라 합니다. 무시합니다. 수근거리며 심지어 눈을 흘기며 마치 뭐 보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모욕적인 상황과 대우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도 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만약에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 가운데 그 좋으신 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치욕과 수욕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그냥 전도하지 않은 그 문제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예수님과 예레미야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끝내 그것을 매게 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저 예레미야처럼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케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한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